예, 저희들이 이제 한 주간 저희들이 이제 2015년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교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정말 교회, 그다음에 또 학교, 집 세 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는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사고 안 치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크게 이렇게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이라는 곳,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라는 곳,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저 앞에 처한 그런 상황은 순간순간마다 이제 충돌하고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제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처음 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술 문제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술을 안 마시게 되면 학교 생활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이 참 어려워질 것 같고, 또 먹으려고 하니까 신앙적인 양심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돈과 관련을 참 맺게 되면 또 많은 경우에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느냐,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많은 손실이 따를 것 같고, 또 법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법에 뭔가 위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또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보고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은 또 주일은 거룩하게 참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우리 기독교 이제 소위 기독교 사회 활동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 활동을 했던 그룹 중에 2014년에 이제 사회에서도 참 주목을 받고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 운동 그룹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이제 전세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전세, 월세로, 특별히 서울 같은 곳은 전세, 월세로 이렇게 삽니다. 사는데, 그러면 내가 참 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입자들에게 전세와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고 이러면 당장의 수익금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전세와 월세를 올려버리면 참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들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 짐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주 보수 쪽의 그룹에서 이제 어떤 운동을 했느냐, 정부가 법으로 정한 만큼 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낮게 전세와 월세를 올리자. 지금 이제 전세, 월세 서울은 난립니다. 그리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입니다. 대구.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집값을 올려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어른이 되면서 참 처음으로 신앙적인 그런 고민, 갈등에 빠졌던 것은, 과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이, 교회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막상 학교, 직장, 그리고 가정이라는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도대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자주 청년들 집회 가면 예를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도대체 일어났던 소위 대학, 직장이라는 그 현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이제 성경고사 대회 나가면 가끔 저도 노회, 전국대회 나가서도 상 받고, 그래서 누가 봐도 교회 속에 모범생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던져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은 주의를 지키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제 자신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이 세 가지 말고는 내가 참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가르쳐 준 게 뭔가, 써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게 뭔가, 정말 저는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참 처음 교회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 어떤 교회 교육에 대한 분노, 불신,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청년이었던 제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 활동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이 교회인가? 정말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르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제 마음속에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정말 청년들은 누구나 간에 이런 문제를 다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 5분 한 주 동안 다니엘서를 새벽에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해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야 될 곳은 세상이지 교회 속이 아닙니다. 이건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지 교회 속이 아닙니다. 교회 속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해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한 번 더 좀 확인하고, 저는 원래 표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 숫자가 3,000명, 5,000명 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누구인가.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3번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을 해서 이제 다니엘은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참 그 유다 속에서는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귀족의 아들,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참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니엘에게 큰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갈대아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러니까 왕의 그 진미, 그 왕이 먹는 그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왕의 진미는 그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미래를 기약하고 지금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타협입니다. 그리고 2번째 선택의 가능성은 뭔가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의 그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참 오늘날 하면 청소년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런 한 청소년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2가지입니다. 하나는 타협이냐 아니면 순교자적인 죽음이냐 라는 2가지 선택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그 결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그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뜻만 정한 게 아니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자기는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참, 저 이거 못 먹습니다.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9절만 보면 사실은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참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안 먹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안 먹게 됐구나. 저는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환관장에게,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입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 환관장의 답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 먹을 것, 너희 마실 것을 그가 지정하셨는데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10절 말씀이 지금 승낙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거절을 한 겁니까? 지금 좀 본문이 길죠. 10절 말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못한 거, 그거를 왕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이거는 거절이잖아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크게 감동을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최소한 저한테는 특별히 이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타협이냐 죽음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빛을 던져 주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환관장이 승낙한 줄 알았는데 환관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놀라운 발견이었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죠. 저는 이 11절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지금 이제 다니엘이 누구한테 말하느냐? 환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부탁하는데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얼굴,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저는 참 이 11절부터 금방 읽었던 13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소위 아르키메데스가 그 부력의 원리를 목욕탕에서 발견하고 유레카 외쳤던 것처럼, 저는 정말 제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하다가 이 구절에 부딪히고 제가 정말 찾았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타협이냐 죽음이냐, 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살면서도 거룩한 길,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제가 정말 소위 유레카를 외쳤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1절에 다니엘이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10절에 9절에 이야기했던 환관장과 같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입니까? 여러분, 같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입니까? 저는 제가 참 최소한 이 구절 공부하기 전 30살 정도에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 누구도 저에게 지금 9절에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사람과 11절에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전부 다 9절부터 11절, 물론 제가 성경을 잘못 읽은 제 잘못이지만 9절과 11절에 이야기했던 이 인물이,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인물이 동일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9절과 11절에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대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9장 9절에 나오는 사람은 환관장이었고 11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라고 책임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만약에 학교 같으면 교장 선생님이었다면 지금 11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 지금 이 9절과 11절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안 다음에 그 다음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 그 어떤 감독하게 한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죠. 아니,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 대신에 물 주어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제안이 소위 끝내주는 제안입니다. 사실은 이 어떤 다니엘서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이 질문을 다니엘이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식 자리 갔습니다. 갔는데 요구하는 거죠, 요구. 그래서 제가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제일 높은 사람 보고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옆에 있는 상사를 찾아가서 저 안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환관장에게는 최소한 저 못 먹습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환관장이 감독하게 했던 이 사람에게는 다니엘이는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요즘 채식이 유행이라는데 한번 저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만 실험해보고 당신이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신앙적인 언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소위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순결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신앙적인 언어가 여기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셔,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이런 신앙적인 언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신앙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열흘 동안 우리 채소와 물 마시겠습니다. 요즘 채식이 좋다는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그리고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환관장은 거절을 했는데 환관장이 감독하게 했던 그 사람은 나쁜 거 없잖아. 열흘이고, 그리고 얼굴을 비교해 보라 그랬어요. 얼굴을. 그러니까 환관장이 감독하게 했던 그 사람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이야기했던 겁니까? 누가 이야기했죠? 누가 했던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에 환관장이 너 먹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네 얼굴이 못 초췌하면 내 목이 위태로운 거야. 지금 이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거절당하면서 다니엘은 놀라운 정보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정보가 뭔가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왕의 지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마셔도 얼굴만 괜찮으면 돼. 얼굴만 괜찮으면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이야기하죠.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환관장이 감독하게 했던 그 사람 믿어도 본전이잖아요. 얼굴만 보면 되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 고상한 어떤 뭐 민족 의식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얘들 얼굴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회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의를 지키나 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도 범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같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유가 뭐냐?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실적만 좋으면 주의를 지키든 술을 안 마시든 같이 어울려 다니든 안 다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이고 실적입니다. 결과입니다. 학생들한테 주의를 범하라, 뭐 주의를 지켜라, 지키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성적이 좋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얼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이죠. 바로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의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거룩하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니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어서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시비를 붙잡아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아지도록, 그 어떤 다른 친구들보다 그 얼굴이 더 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매일 아침마다 막 이제는 얼굴이 좋아야 되니까 10일 동안 밥 먹을 때마다 황소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채소를 막 완전 바가지로 먹었겠습니까? 물도 꽃배기로 마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편지병 환자처럼 거울 쳐다보면서 거울아 내 얼굴 어떠냐? 이 얼굴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10일 동안 마치 있잖아요, 그 어떤 환자처럼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왕이 감독하게 했던 그 사람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치우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제 물과 채식을 주어서 믿음을 지키게 만듭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룩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교회에서만 고함을 지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는, 그게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는 모습은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죽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 모습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강남과 분당입니다. 왜 그런데도 기독교가 존경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부자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거룩하지만 잘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17절을 보시면 17절, 이제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요.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길을 찾아내어서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죠? 바로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찾아낸,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 방법을 찾아낸 이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간이 되었을 때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면접했습니다. 왕이 그들과 면접해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고 그들을 왕 앞에 서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정말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면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그리고 참 타협이냐 죽음이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10배나 나은 줄을, 면접했던 사람이 10배나 나은 줄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지식이 뭐겠습니까? 바벨론 학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벨론 학문에 대해서 깨닫는 그 어떤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탁월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도, 여러분, 이건 학벌과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어떤 타협이냐 죽음이냐 이런 어떤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되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학문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사람, 바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이후 70년을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페르시아 왕궁 한복판에서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타협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도 끊임없이 선택의 상황에 놓일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죽지 않으려면 타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도전에 설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죠. 환관장에게 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거절당하지만 그 거절당하는 것 속에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보,
하나님이 준비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건 없냐? 돈과 실적과 성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되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거 뭐 우리가 만족시켜 주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 시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가다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깨닫게 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셔서 이 세속 한복판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